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실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실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살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실체를 가져다가 유다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쯤, 그러니까 6시에 빌라도의 법정을 출발했어요. 그럼 6시면 12시거든요. 12시에 가서 그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몇 분 안 걸렸을 겁니다. 아마 길어야 한 30분? 그 정도 걸려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죠. 그리고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죠. 그 이제 3시에 운명하고 운명한 그대로 이제 매달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죠. 유대인들. 그 안식일 전에 매장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간 때가 한 오후 4시나 5시쯤, 그때 정도 급하게 매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다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확인 사살 비슷한 것으로 다리를 꺾습니다. 손을 양쪽에 걸린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꺾었다 그랬어요. 다리 꺾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게 다리로 힘을 주어서 그래야 가슴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호흡을 한대요. 이 못이 이렇게 박혔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축 처졌다가 호흡을 하려면은 다리에 힘을 주어야 가슴 횡격막이 열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게 하려면은 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리에서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다리에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안 일어나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 합니다.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빨리 죽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미 죽어버렸어. 꺾기 전에.
그래서 다리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확인사살 비슷하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죠.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켰죠. 군병들이라 정확한 창을 찌르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쓰는 창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손잡이에요. 여기 손잡이. 창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로 푹 가슴 갈비뼈 사이를 찌르니까 심장을 관통하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는 그 얘기는 죽은 지 상당히 지났으니까 그 신체 내에서 피떡하고 피가 거의 다 물이잖아요. 피떡하고 물이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이제 사는 사람이란 피가 계속 도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죽어서 피가 정지해버리면 피떡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을 찌르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 그 오물은 밑에 가고 위에 물이 이렇게 분리되듯이 이게 쏟아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께서 죽으신 그 과정이나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 오늘 중요한 것은 35절, 36절, 37절 다시 한번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것도 응하게 하라. 그 두 가지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을 하는, 아마 이 본 증인은 요한이겠죠. 거의 이걸 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하는 이유도 써 있어요. 35절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걸 강조를 하면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 그 주님이 그렇게 주신 그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루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 36절에 보는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잡을, 이건 속죄 제물이잖아요. 요걸 잡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날 밤에 잡아서 먹되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뼈를 꺾지 말라.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뼈를 안 꺾었다, 이것 예수님이 뼈를 안 꺾었다 이 말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유월절 속죄제 어린 양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내용 그 내용. 예수님이 강도로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뼈를 안 꺾은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속죄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게 이 증인의 말이에요. 또 하나 증언은 뭐냐 그러면 37절에 보는 대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 여기 에레미야서 얘기인데요.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막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슴 치냐 그러면 외아들이 잡혀가는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한다. 이런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너희가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된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다. 그 두 가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은 유월절 속죄제 어린 양이었다. 그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오늘 본문 30월 증인의 말, 그걸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은 6월절 속죄제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내 죄를 속해주는 어린 양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능력과 힘을 주는가? 요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 증인이 요한이 거의 확실하죠. 요한 1서에 요한이 또 말하는 요한 1서 우리 중요하니까 모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 1서 5장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 찾았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창에 찔려갖고 심장이 관통돼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증거하는 6절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임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임한다. 그 임한다 이 말은 임하다. 우리는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낳았다. 낳은 것하고 임한 것하고는 달라요. 낳은 것은 그냥 난 거예요. 사랑으로 난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임하다 이것은 태어난 것하고는 다 그냥 하늘에서 임한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임하다 태어난 것하고 임한 게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임한 것은 사명을 띠고 임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내려온 것 그걸 임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도 임하시고 또 두 번째 물과 피로 임하시고 두 번 설명해요. 6절에 보니까 물로 임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태어났지만 물로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 받을 때 그때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 것 임한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물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은 물로 그때 임했어요. 무슨 사명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 그걸 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어. 그걸 보고 요한이 또 말하는 거예요. 물로는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도 임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때 예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이 사명을 떼고 임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 다 이거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오늘 본문 읽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요한 말이 4절 5절 4절 5절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 속죄 어린 양으로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거 믿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런 것도 니네들 세상을 이겨야 한다. 목적이 그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걸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려가지고 심장에 관통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물론 그 전에 운명했지만 죽었다는 그 이미지 형상은 창으로 확 찔려서 심장에 관통돼. 그게 죽은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힘을 주냐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그거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물론 그래요.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힘을 주냐고요. 그 이미지가 창에 찔려서 물과 뼈를 다 쏜 이미지 우리한테 뭘 주냐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말이에요. 성령님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너희한테 줄 거다. 아멘. 여기 동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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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현장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또 그분이 속죄제 어린 양인 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지 한번 읽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주님이 심장이 터져서 관통당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고 거기에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면서 내게서 뭐가 생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 메시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띠고 보내셨어요. 속죄제 어린 양으로 너 세상에 가라. 그 사명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속죄제 어린 양이 됐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이 그림, 이 현장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담고 우리가 힘들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라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뭔가? 이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는 게 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못 이겨서 그래요. 세상한테 그냥 치여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일서는 예수님 죽은 다음에 한 40년, 그게 AD 한 70년경이 100년경이 쓰인 거예요. 한 70년 후에 쓰인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 요한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게 속죄제 어린 양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 그게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찔린 것 하면 여기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찔린다. 우리가 주님이 심장을 찔렸는데 우리도 마음을 푹 찔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마음을 그냥 화살로 찔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냥 못된 말을 아주 그냥 나를 상처를 주려고 그냥 못된 말을 확 내질러 가지고 찔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통으로 말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못 써. 보통으로 말했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약해서.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 그냥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막 오그라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힘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예수 헛것 믿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야 되겠어. 이거 이론만 알고 물론 천국에 가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내 삶 현장에서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이 보세요. 이 목자가요. 목자가 양을 매일 이렇게 목자가요. 양을 다른 데는 수백 마리씩 양을 키우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양을 자기 새끼처럼 키우잖아요. 자식처럼. 그래서 밤이 되면은 목자가 양 우리에 가가지고 양의 그 얼굴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쓰다듬는답니다. 쓰다듬으면서 확인하려고 쓰다듬는 거예요.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낮에 진드기가 풀에서 찐드기가 붙었는가 또 낮에 서로 지그들끼리 서열 다툼원이라고 뿔로 막 머리를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어디 상처난 데 없는가 뿔로 받쳐갖고 그거 확인하려고 손으로 다 이렇게 쓰다듬는데 그래서 진드기가 있거나 그러면 손으로 우리는 그냥 뭐가 붙었으면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안 그런데요. 진드기를 바로 때려버리면 양한테 상처가 나가지고 안 된대. 양한테 상처가 난대.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정말 자상한 목자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뭐 하냐면 이렇게 오일을 붓는데 참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름을 붓는데 상처가 심한 곳에 그러면 이 기름을 유향을 부으면서 효과가 뭐냐면 진드기는 자동으로 떨어지고 상처는 유향이 깊이 스며들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를 서로 비리면 대가리 받고 해야지 막 피 터지고 막 상처는 찐득이 붙어가지고 막 피 빨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향을 부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를 부어서 치유하시고 진드기도 떼내고 지긋지긋한 그 진드기 떼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유제죠. 치료야. 길르앗의 유향을 붓는 거. 그 비싼 유향.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 터지고 막 찐득이 붙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아멘. 속상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것들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못 이기면 내 인생이 그냥 망가지죠. 그냥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우울하고 그냥 막 저기 못 이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흘러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아물고 그것이 치유되고 그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진짜.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단 말도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신 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주고자 하는 게 뭔가 너희는 속량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것을 주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지만은 또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세계사 역사를 보면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요 오스트리아의 박물관에 있는 창입니다. 창. 이 창 나무로 된 이 창자로는 이제 없어졌겠죠. 이 창 이것을 롱기누스의 창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창이라고 소문이 났냐 그러면요 예수님 옆구리 찌른 그 로마 군병의 창이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로마 군병의 창이 이렇게 화려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전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롱기누스의 창이 예수님 옆구리 찌른 군병의 이름이 롱기누스래요.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 이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게요, 왜 유명하냐 그러면요. 요 예수님 심장을 찌른 이 창, 창 끝을 말이죠. 요 창을 보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은 세상의 2대 보물 중에 하나예요. 한 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 있던 성배, 잔, 포도주 잔, 그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롱기누스의 창. 예수님 심장 찌른 창. 로마 군병 창이 이렇게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창으로 찔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을 보유한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전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을 맨 먼저 보유한 게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한 황제. 그 사람이 이걸 처음에 보유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꼭 이것을 품고 다녔대요. 그래서 꼭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보유하고, 그 사람이 또 그 후대 황제한테 마치 우리들 어머니가 저기 창고 열쇠 주듯이 이렇게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때 오토 대제, 거기까지 주. 이게. 그래서 이걸 보유한 사람은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힘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어야, 이런 전설이 생길 만큼 요한 1서 5장 4, 5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걸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전설이 생길 만큼, 이건 전설이에요. 생길 만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신 보혈 찢겨가지고 정말 그 보혈을 종라이가 안 훔칩니다.
이 찢겨가지고 그 흘린 그 보혈, 이때 흘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